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주 사무엘상까지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하여 깊이 있게 배우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전파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바울, 김원주 사역자들을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세상에 쉽게 끌려가기 쉬운 저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 믿음을 얻는 자들로 다시금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근신하고 겸손하게 말씀과 성령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며 흩어지며 허무하게 살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에게 미친 왕 사울의 훈련 속에서 깨어진 다윗 왕의 모습을 자세히 배우고 토론하고 깊이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불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 인정되는 다윗 왕과 같은 인생 강야 훈련 학교를 통하여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이웃 공동체들을 통하여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게 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초소 네오와인을 하나님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로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주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의 하나님을 힘입고 날마다 용기를 얻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대화 설교가 시작됩니다. 성경 이름에 사무엘이라는 지금 이름이 사무엘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안 나타나죠. 다윗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상에서보다는 이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그것을 더 세밀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입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기쁨, 또 그의 좌절, 그의 신앙, 이런 것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총 몇 장이죠? 총 24장. 24장입니다. 네. 그 24장 중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을 세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11장 기억하세요?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가 그 영향이
집안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밧세바, 세바, 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이 세바에 의해 반역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총 몇 장이에요? 21, 22, 23, 24. 총 4장이죠. 이 4장에 걸쳐서는 이 다윗의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무엘서 이제 끝날까요? 우리는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다윗을 만날 것이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은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우리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의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둔 걸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는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고 또 전리품들을 이렇게 탈취해오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며칠 됐다고요? 단 이틀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그 거의 동시간대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시글락에 온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때요? 마음이 매우 흡족하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오랜만에 맞아보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정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행복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인해서 많은 부도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에게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예우하는 모습입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애통했던 모습입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그 사울의 군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북쪽 길보아에서 이 시글락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지난번 우리 살펴봤죠. 한 사흘 걸린다고. 아벡에서부터 여기 시글락까지 한 사흘 걸려서 왔다고. 그거보다 조금 더 머니까. 그런 거리를 이 사람이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직후에 지체 없이 그곳을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로 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고향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이 다윗에게 이 멀리 있는 시글락까지 왔을까요? 또 블레셋의 그 죽은 그 사울의 시체를 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도 좀 취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온 동기가 뭘까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다윗이 그의 신분을 묻습니다. 그가 입은 군복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군대 소속인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국적을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넌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 사람은 뒤에 이제 밝혀지게 될 거지만 아말렉 사람인 것을 스스로 감추고 일단 도망한 사울의 병사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뒤에 말하다가 언뜻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자, 군인으로서 이 진영에서 도망하는 건 뭡니까? 탈영이죠. 탈영이면 탈영병은 거의 총살감이거나 영창감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다윗한테 자기가 도망하여 왔나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다윗하고 사울하고 원수 관계니까 자기가 다윗에게 왔으니 이런 자기를 받아주겠거니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이 어떻게 됐느냐? 너는 네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청년은 세 가지 정보를 지금 전달해 줍니다. 자기가 도망한 것처럼 군사들도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엎드러져 죽은 자의 수가 꽤 많다. 병력의 손실이 꽤 많다.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뭡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맨 나중에 나오죠. 그죠? 이 소식은 다윗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익숙했던 이름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들이 죽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11절로 옮겨가는 게 그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순서죠. 근데 중간에 다윗은 좀 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캐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 고대 전쟁에 보면 누가 죽었는지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왕의 죽음은 고급 군사 기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장군의 죽음이나 왕의 죽음을 알게 되면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적군에게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증빙하는 얘기를 길게 털어놓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진실이고 뭐가 만들어낸 말인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지금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그러죠. 아니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진을 쳤었습니까? 길보아 산에 진쳤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올라갔습니까? 거기 같이 진을 친 겁니다. 거기서부터 첫 마디부터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는데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랐다. 보통 산은 이 병거가 다니기 힘든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지에 주로 블레셋 군들이 진을 쳤어요. 그래서 보병 위주의 사울 군들은 산에 진을 친 겁니다. 근데 보병과 기병 그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따랐다. 이것부터가 또 이상합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 31장 한번 앞서 3절 한번 다시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거기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기 병거와 기병이 쫓았습니까? 활 쏘는 자가 쫓았습니까? 활 쏘는 자죠. 이게 거짓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활 쏘는 자가 이 산길을 막 쫓아가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 속에 없었으니까 일단 듣는 대로 알겠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인지 진짜 얘기인지. 7절, 8절, 9절을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네, 감사합니다. 예. 사울 왕이 자기를 보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안락사를 시켜달라. 응? 그 자살 도우미 역할을 좀 해달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는 여기 말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6절에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엔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이렇게 나오죠.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땅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 앞뒤말이 안 맞아요. 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 그리고 왕관과 팔꼬리를 뺏어왔다. 예. 자, 근데 이 사실이 앞에 우리 31장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31장 4, 5절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거기에 엎드러져 죽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울 곁에 서서 죽였다라고 했지만 다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인 증거물로 왕의 통치권의 상징인 왕관과 팔꼬리를 벗겨왔다고 내보여 줍니다. 이 사울의 이 왕권을 표시는 뭐냐면 이 왕관이죠. 예. 그리고 팔꼬리까지 있으니 이거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거는 뭡니까? 이제 왕은 당신입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하는데 자기가 한몫했다. 그러니까 드득하게 포상을 주셔야죠. 이거죠. 예. 전령은 앞서 우리 31장에 나오는 무기든 자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왕을 따라서 그 부하도 같이 죽죠.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앞에 우리 쭉 살펴봤지만 이 앞뒤를 다 아는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 걸까요? 이 청년은 사울이 자기가 그냥 죽는 것만 봤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별로 상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이렇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미워했다는 거, 그를 엄청나게 싫어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은 아주 기쁘게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즐거워할 거다, 춤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왕관까지 가져왔으니 왕관을 받아서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런 기대감 속에 3일을 참으면서 열심히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진실보다는 눈앞의 이익 앞에 거짓을 보태서 이렇게 말하는 쪽을 택합니다. 조금만 더 유리한 쪽이 뭘까 생각하면서 잔머리와 알량한 그 입술을 사용합니다. 제가 사자성어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교원영색. 우리 서인자님 혹시 아세요? 교원영색. 한자 요즘 배우죠? 그 앞에 가운데 두 번째 글자가 말이고 색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명해놨죠.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하게 꾸민 말과
은근한 얼굴 표정. 이 아말렉 청년이 딱 이 교원 영색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잔꾀를 쓰고 있고 또 알량한 꾸민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탄로가 나든지 아니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살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만이 바르고 정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말 하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뭘 잘못한 거예요?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큽니다. 그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 읽었었죠?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말렉 청년이 생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상황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울고 금식합니다.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엄청난 비보요, 슬픔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국이죠. 모국이죠. 이 패전 소식에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떠나왔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가 만약에 블레셋에 망명 안 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 비극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해 보지 않고 지금 블레셋 가드에게 망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실히 다윗을 필요로 할 때 이 블레셋 전쟁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때 다윗이 사울 곁에서 백성들을 지키면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지금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패전이 자기 탓인 것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뭐 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2번이나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건드리지 않았죠. 부하에게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습니다. 광야 훈련 기간 속에서 이 사람은 원망과 미움을 극복했습니다. 뒤에 이제 활의 노래를 우리가 들어볼 텐데 그 노래 가사말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일말의 미움도 조금의 원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후련함도 없습니다. 도리어 매우 슬퍼하고 그를 용사로서 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사울의 선의,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막 높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또 여기고 있고, 요나단 같은 경우는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서 울면서 금식하고 슬퍼하는 거죠. 자, 이제는 다윗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처리할까? 2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슬픔에 빠졌잖아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 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외국이냐 너를 네. 그 앞서 사울 왕이 물었을 때도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하죠. 예.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에 이렇게 고용된 용병 있잖아요. 예. 용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말렉의 아들이다. 이 말을 아말렉 사람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방금 며칠 전에 치고 온 아말렉 축속 연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 전장터에서 멀리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사실은 고마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이 청년이 정직하게 말했다면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는 경노하죠. 여기 보면 경노하면서 처단하는데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심해 곧 죽으니라. 큰 상을 얻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싸늘한 시체가 됩니다. 아말렉 소년의 그 헛된 명예욕, 그 욕망이 그 교원 영색 이것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불러오게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과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기대한 나머지 말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보태서 스스로 엄청 부각시키려는 그 충동을 받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매우 값을 쳐주고 대우해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 예로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그 구한말 시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기 목숨을 이제 일제의 어떤 그 강압적인 침략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 앞잡이가 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는 역할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강대국 일본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명맥보다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은 잠깐 그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상당히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진리와 진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익을 좇으면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이 청년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이 죽었지만 옷을 찢고 깊이 슬퍼하는 이 다윗의 마음까지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패전한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단을 인해서 웁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18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요나단을 조상하고 했는데 조상하고가 뭐예요? 서인자매님? 조상님이 이게 아니고 슬퍼하고 상을 치렀다 이런 거죠. 조상하고 한자 말이라서. 다윗과 이 요나단, 다윗이 그 사울과 이 요나단 그들을 슬퍼하는 슬픔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활노래라 했죠. 활노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노래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그냥 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쉐트 이렇게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카쉐트. 뭐 카시트처럼 느껴지지만 카쉐트. 활이 카쉐트예요. 예. 캐쉐트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노래가 어디 기록되었대요? 야살의 책. 야사르가 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게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예. 거기에 기록된 가사말을 이제 담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야살의 책은 전수되고 있지 않죠. 구약 성경처럼. 구약 성경은 전수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활노래라고 했는데 왜 활노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활노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제 다윗이 줬잖아요. 노래를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용사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용사가 없다. 너희들도 활 솜씨를 배워라. 그래서 활 쏘는 법을 배워라 라고 명령한 데서 이 활노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탈군 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해석에 한 번역인 거죠. 또 하나는 이 활이 뭐냐면 이 노래 제목인데 노랫말 안에 이 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요나단의 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활이라는 그 의미를 담았다. 또는 이 활이 뭐냐면 이 가락의 의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가락. 보통 다윗이 수금을 탔죠. 수금을 탔는데 노래를 부를 때 저기 보면 킨노르라는 저런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기 요 왼쪽에 해금이나 아젠 같은 거 보면은 켜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를 활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비파 같은 것도 기타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손으로 뜯기도 하지만 활로 이렇게 그래서 활노래다. 그런 데서 유래했다 봅니다. 저 수금 같은 경우는 22줄이고요. 여기는 시편 10개의 현의 개수가 다르죠. 그러면서 저기 거리에 따라서 음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이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불러서 활이다. 또는 요나단의 활을 노래하면서 활이다. 이 활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노래가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활노래처럼 뭐 노래. 현의 노래, 칼의 노래.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죠?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이러한 노래를 소설을 기록했습니다. 칼의 노래는 이순신에 대해서 이순신의 그 고독한 임진왜란 당시의 투쟁기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소외된 그 한 장군의 모습을 아주 담담한 문장으로 단막적인 문장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끊어내야 할 고리는 끊지 못하고 끊어서는 안 되는 것만을 끊고 찢어내는가? 뵐 수 없는 것을 앞에 두고 마음의 칼이 우웅하고 우는 밤이다. 문장이 명문장이죠. 이 책과 병행해서 낸 책이 이 현의 노래입니다. 가야국의 악사였던 그 우르기란 인물. 우르기 뭘 발병했죠? 가야금. 그래서 가야금과 가야금의 연주곡들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인물을 다룬 소설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의 노래를 봐야죠. 활의 노래. 활의 노래는 뭔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곡입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한 곡이죠. 뭘 가르치라 했나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노래 가사말이 애절합니다. 애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네. 그 오호라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합니다. 이들이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죠. 곧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이 노래 가사말을 보면 저기 19절, 25절, 또 27절이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가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20절. 우리 20절 우리 이승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을 가되게 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하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거기에 사는 딸들이 이 소식을 몰랐으면 좋겠다. 이 전쟁 소식에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신나서 노래 부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보통 우리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왔을 때도 여인들이 막 노래했잖아요. 예. 그런 노래가 를 원치 않는다. 교만한 자들의 입에서 조롱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입에서 이 용사의 죽음을 기뻐하는 그런 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되어 있어서 블레셋 소속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스라엘 소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21절 읽어주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재물을 낼 밭도 없었지.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면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되면. 네, 두 용사 방패가 버림받은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더 이상 생산물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죽음의 땅이 되라고 슬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과 비가 땅을 적셔서 산물이 나오면 보통 어때요? 생산물이 나오면 추수 때 기뻐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러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은 슬픔의 땅이다 라는 거죠. 22절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죽은 자와 용사 앞에 나오는 용사는 블레셋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 그들의 기름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서 요나단의 활이나 사울의 칼이 물러가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전쟁을 해서 싸울 때 용맹하게 싸우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맞붙어 싸우면서 싸우는 족족 적들을 죽였다라는 걸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은 그 오은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조르게 입어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목소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러운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칭송하는데 그런가요? 우리 사무엘상 읽어왔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사랑스럽고 서로 이렇게 존대하고 이렇게 했나 아주 사이가 좋았나요? 다윗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죠. 네. 그렇지만 이 둘이 지금 전장터에서 함께했다는 것, 그 마지막을 같이 했다는 걸 보면 이들이 그래도 같이 했다, 부자간에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칭송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용맹함, 그들의 강함, 새들의 왕과 짐승의 왕인 것처럼 빠르고 강한 왕이었다라고 노래해 줍니다. 우리 24절은 우리 이호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네, 여인들이 이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 전리품으로 뺏어왔던 그 붉은 옷들, 붉은 옷은 보통 비싼 옷이거든요. 우리 여기 붉은 옷 입으신 분이 있네요. 은미 권사님. 예, 붉은 옷은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리품으로 뺏어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막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개 뭐 이런 그 장식물들도 그런 이제 아주 높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차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줬다. 그러면서 그 사울이 했던 것들을 잘 기념하고 기억해라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전 정권에 대해서 새로운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 정권의 잘못된 것을 부각시키면서 폄하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잘한 것을 부각시켜주고 칭송하면서 기억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25절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요나단.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열거를 해놨는데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의 여러 구절에 걸치면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너무 아꼈습니다. 같이 언약도 맺고 또 그에게 칼도 주고 옷도 주었을 뿐 아니라 그가 위태로울 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러모로 다윗이 신세를 많이 얻었죠. 근데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 언약은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신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언약인 거죠. 충성과 신실하게 그거를 따르겠다라는,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7절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더 이상 칼도 활도 주인의 손에서 휘둘려지지 않게 된 것을 슬퍼합니다. 새드 엔딩이 된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활노래로 유다 족속들에게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서 두고두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잠시 시글락에서 잠깐의 기쁨 시간을 누렸지만 이 자기가 갑작스럽게 들은 이 패전 소식, 두 사람의 죽음 소식에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이 슬픔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쇼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정치적인 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켜서 슬픔과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도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그를 위해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조가를 부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윗은 이 원수 사울이 넘어졌지만 또 그가 엎드러졌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니 어떻게 박해하는 자, 나를 때리고 욕하고 가두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43절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쉽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또 그들의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 속으로 시원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 바울 사도를 통한 이 마음을 우리가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돼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부르면서 슬픔도 기쁨도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 노래가 같이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노래였듯이 아파하는 자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노래가 우리 속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승태 목사님이 노래를 악기 연주하는 것을 개발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노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가 아말렉 청년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울고 조가를 불렀던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임을 또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나 또 잠언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잘한 것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이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들의 입술의 노래다와 입술의 말들이 그러한 입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효승 집사님 영국 런던에 무사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좋은 소식 갖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좋은 기술들이 또 전 세계에 좋은 영향력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네오와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셨다고 합니다. 시차는 좀 적응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승태 목사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는 광고가 좀 잘못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 두 번째 주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대하설교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모임은 수요일 날 고린도 후서 2장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매님과 온라인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까지 부활장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몇 주 안 남았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 수련회 때는 천루역정 했었는데 천루역정처럼 이번에 세왕 이야기 하기로 해서 세왕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챕터를 나눠서 읽고 독후감을 써서 거기 가서 같이 발표하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자기 챕터만 읽지 마시고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전체에 잡히고 거기서 이 내용,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인지가 좀 더 소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내용이 좋다고 우리 한나삼 읽으면서 연신 감탄을 하셨습니다. 네. 세 왕, 사울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 세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현재 사무엘서랑 연결돼서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 순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은영 권사님이 기침이 심합니다. 그래서 잠깐 통화를 했더니 기침이 심하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AI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주는 AI가 있는데 가사말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가사말은 최근 이제 12월 10일 날 발간되는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한 30여 명이 달라붙어서 한 10년 동안 작업한 건데요. 그 개역개정이 읽어도 아까 조상한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충실하게 한글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청년들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 가사물로 담았습니다. 자랑거리가 오 이스라엘아 너의 산등성 위에서 칼에 맞아 죽었구나 어째서 쓰러졌는가 용사들이 알려서는 안 돼 가드의 소식 전해서도 안 돼 아스글론 거리에 필리스티아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않도록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길보아의 산들아 이슬이 없기를 비가 없기를 너희 위에는 재물을 내는 밭들도 그러하기를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러워졌고 사울의 방패에 더는 기름칠이 되지 않았으니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 몸에 기름덩이에서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사울의 칼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 사울과 요나단 사랑스럽고 다정했지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그들은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빨랐어 사자보다 힘이 셌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너희를 짙은 붉은빛 화려한 옷으로 입혀주신 분이야 너희가 입은 옷에 금장신구를 달아주신 분이야 어째서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전쟁이 한창인데 요나탄이 너의 산등성이에서 칼에 맞아 죽었구나 그대 생각에 맘이 아프네 나의 형제 요나탄아 그대는 나한테 몹시 다정했어
놀라웠어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했지. 어째서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못쓰게 되었는가. 자랑거리가 있으라나 너의 산등성 위에서 칼에 맞아 죽었구나. 어째서 쓰러졌는가 용사들이. 어떤가요? 네, 애가 자꾸 한 겁니다. 그림도 챗GPT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를 편집을 제가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영어로 만든 건데 영어는 나중에